하늘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늘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요한계시록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입니다. 성경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비유와 그 다음에 예언이 완성을 이루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에 대해서 그 계시를 완벽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계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요한계시록 1장에는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기록되어 있고 5장에는 7불의 어린 양으로 계시가 되어 있고 19장에는요 흰말을 타고 오시는 분으로 계시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나 그리고 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런 것보다도 요한계시록은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더 밝게 알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극단적인 이단들이 대부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고 해서 당신의 집을 다 파세요. 당신의 재산 다 정리하세요. 교회 다 바치세요. 이렇게까지 하고 그리고 당신 집 팔고 이렇게 해서 우리와 같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오는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찬양만 부르고 그렇게 삽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계시가 우리에게 요한계시를 통해서 완성되어질 때는 우리가 내가 있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깊은 교제 안에서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 계시가 성경의 그 결론으로서 굉장하게 우리에게 풍성하게 와닿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을 것을 권면합니다. 신앙이 특별히 해졌거나 여러 가지로 그 주님과의 깊은 사랑에서 멀어졌다고 느껴질 때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신이 번쩍 들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영광의 주님의 오시는 그날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추수에 하나님의 그 농사의 일에 완전히 들어가는 사람인지 내 자신을 돌아볼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은 자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킨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복이 있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보다 이 시대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일반 평생 신도일지라도 요한계시록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말씀이 어렵다 보니까요. 목사님들도 설교를 요새는 이제 하시는 분들 들어 계시던데 요한계시록을 함부로 풀면 안 된다고 해서 요한계시록 오랫동안 설교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도들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말씀은 중요한 구절들은 알겠지만요. 두드려라, 그 다음에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말씀은 알겠지만요. 나머지 뒤에 그런 내용들을 모르다 보니까요. 이단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 버린 것입니다. 만약에 저기 저 쟁기로 말입니다. 들의 옛날 말로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쟁기로 저기 들에 밭을 가는 저 어린 저 어린애에게도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져서 그가 진리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번역한 목적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제들의 손에만 잡혀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사제들만 홀로 보고 심오한 신학적인 것을 연구하고 그거 갖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촌부, 저기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저 농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그들이 성경을 복음이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이 전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했던 일이 성경을 번역시킨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 성경이 번역되었고 누구든지 성경을 볼 수 있는 때가 되었고 이제는 폰이라든지 태블릿이라든지 이제 전자성경의 때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구태 들고 다니지 않은 어느 때든 볼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서 사라지기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의 말씀도 다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우리는 내 삶에 닥치는 현실과 나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밝히 보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어둡게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계시록 7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네 눈이 어둡다. 안을 사서 발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단들이 들끓어 교회에 풍비박산을 만드는 것도 이런 요한계시록 말씀 갖고 풍비박산을 만들지 않았나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가야 되는 길을 잃어버려서 사람들이 지금도 우왕좌왕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를 쓰면서 언제 마스크를 벗을는지 아니면 또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서 그것도 두려우면 좀 코로나가 진정될 것 같은데 또 변이 바이러스가 생겼다고 해갖고 사람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도는 굉장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해요. 길에서 그냥 시체를 막 태운대요. 화장할 수 있는 그 화장장에도 완전 다 가득 차갖고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서 길에서 막 시체를 막 태운대요. 아예 그냥 아파트 전체가 완전히 다 셧다운 되어버린대요. 지금 인도의 상황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인도나 그 근처에서 오는 사람이 10명이나 좀 들어오면서 확진자 됐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변이 바이러스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마스크를 벗을 날을 고대를 했지만 그러나 마스크를 못 벗는 상황이 어쩌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요한계시록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등불을 비춰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들이 촌부에게도 성경이 쥐어지고 읽혀져서 진리의 말씀을 살길 바랬던 종교개혁자들처럼 우리에게도 이 요한계시록 말씀들이 내 손에 쥐어지는 말씀의 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둠을 뚫고 이제 마귀의 공격을 이기고 앞으로 우리가 살 이 세상에 어떠한 재난들이 요한계시록 이미 다 예언되었고 주의 종들로 귀를 기울인 사람으로 알게 하려고 이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숨기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바로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에서 온전해져서 우리가 그분의 앞에 서더라도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흠이 없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주님 와도 아멘 할렐루야 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네가 나를 경배하지 않으면 죽인다 해도 우리는 그 칼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에 충성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분이 등이 되셔서 빛나는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주인공으로 변화되는 이 땅의 모든 삶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진주 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들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시는지 그런 시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에 대한 거라든지
요새 이제 백신 문제 갖고도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미국의 많은 기도하는 영적인 분들은 백신 자체를 거부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에요. 저는 그런 미묘한 관계를 이미 많이 연구도 하고 해서 파악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백신 맞아서 내가 죽더라도 내가 내 속에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는 단지 코로나가 와서 내가 코로나 걸려서 죽을까 봐 걱정하고요, 백신 맞아서 또 그거에서 죽을까 봐 이런 걱정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보십시오. 사망 권세를 예수님은 이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주님 때문에 나는 환난도 10일 동안의 고난도 적그리스도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인 사람이 되었다면 나는 합격된 사람이요, 이와 같은 사람은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잠자고 있는 내용을 깨우시고 부족한 내가 보완되고 온전히 그분의 은혜의 영광 안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한 말씀 가운데 1장에서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 예,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피 흘리는 그 예수님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 보혈의 은혜, 그 다음에 그분의 죽음과 빈무덤까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요, 우리에게 이제 그 보혈의 은혜와 부활의 그 영광이 찬란한 그 아침과 이제 드디어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잡고 계시고 그분이 입에 나오는 날쌘 말씀이 컴으로 우리 심령을 쪼개시고 그분의 주석과 같이 단련된 그 발로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를 세력들을 짓밟으시고 그분의 많은 물소리 같은 물이 우리의 의지를 꺾어서 어린 양이신 그분을 따라가도록 역사하는 주님의 많은 물 같은 그 음성들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을 바라볼 때 그분의 얼굴에 빛나는 해 같은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어둠에서 벗어나고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으로 동화가 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이에요. 그분의 머리가요, 희기가, 저도 염색해서 그렇죠. 염색 안 해서 많이 있죠. 희기가 양털 같고 눈과 같이 희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머리에 지혜가 넘치는 분이십니다. 지혜가 넘치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지혜도 살아계신 그 영광의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 속지 않고 이기게 하고 우리 신앙생활에도 지혜롭게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이 하늘의 흰머리의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그것을 주느냐? 새벽에 그분의 그 영광 이름을 찬양하면서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 앞에 그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역사해 버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각자는 삶의 환경이 달라요. 우리가 만약에 내 삶에 지금 둘러싸여 있는 환경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 삶에 바로 그 환경과 내 자신의 무기력과 연약함에만 놓여 있다면 어쩌면 그것이 감옥에 들어있는 것처럼 여기고 어쩌면 어떤 벽에 보이지 않는 투명 유리에 둘러싸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있다면 우리에게 하늘로 말미암은 그 영광의 주님으로 말미암은 지혜가 우리 환경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승리하는지 그분이 내게 코치해주고 그분이 내게 말씀해 주시고 그 영광의 빛을 보여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아드님이 고백하더라고요. 이 토요일에 이렇게 외박 나와서 이런 환상적인 이야 군생활을 내가 할 줄이야. 할렐루야. 이 모든 것 변화시킨 건 살아계신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처음에 힘들 때 이야기했잖아요. 네가 조금만 더 견뎌봐라. 이것이 바뀔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든지 비슷한 상황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 집어들면요. 왜냐하면 내가 과거에 있던 환경, 익숙하던 환경과 전혀 다른 거거든. 낯선 사람들, 다른 환경, 모든 건 처음부터 새로 배워야 됩니다. 저도 예전에 일할 때 말입니다. 제가 하던 일들은 똑같은 일을 연속적으로 하는 일을 극히 드물었어요. 매일 다른 사람들 만나야 되고 다른 현장으로 가서 일을 했어야 돼요. 긴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힘든 게 바로 뭐냐면 일 시키는 사람이 내게 일 시키는데 내가 그것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완숙하게 해야 되는데 못하면 뭐라 하는 그것에 대한 어떤 주능이 들으면 너무 힘들어서 스트레스가 되었었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의 머리에 머리의 영광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지혜가 나와서 우리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의 눈은 불꽃 같다고요. 그분의 눈은 불꽃 같다가요.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이란 사람이 유대인이냐 헬라인에 대한 것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에 대한 논쟁은 7장에 보면 나오겠지만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14장에 그 14만 4천이라는 그 사람의 모습이 보호자 앞에서 입술에는 거짓됨이 없었고 보호자 앞에 흠없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흠없는 그 삶, 보호자 앞에 흠없는 삶이 어떻게 해서 될까요? 가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음식 쓰레기를 버리라고 우리 이야기해서 음식 쓰레기를 버리러 갔잖아요. 그래서 뚜껑을 딱 열고 딱 넣으려고 하니까 거기에는 검은 봉다리에 음식 쓰레기 봉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그 위에 써져 있어요. 카메라로 찍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은 봉다리를 막 넣는 거죠. 종량제를 쓰십시오 해도. 만약에 그거 진짜 동사무소에서 그 담당 공무원이 와서 옆에 딱 서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거 갖다 넣을 수 있나요? 못 넣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불꽃 같은 눈으로 나의 모든 발자국과 그 다음에 나의 행동과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아무리 내 마음의 깊은 곳에 나의 의도와 감정의 그 온도에 어떤 마이너스 1도 1mm의 그런 오차 이런 것까지 숨기려도 주는 다 아십니다. 그러함으로 보호자 앞에 흠없는 삶을 산 그들이 바로 땅에서 구속보다 첫 열매가 된 14만 4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서 내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의 깊은 것은 숨기고 내가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을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말과 행동과 그 마음이 투명한 보호자 가운데 흠없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쩌면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장차 나타나는 그런 환난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철저하게 다루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이 하늘 대사장이신 그분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으로 저 형제를 사랑한다면서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로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은 다루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자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진실이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영혼을 사랑할 수 없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 주님의 입으로부터 양날센 말씀의 금이 나오거든요. 그분의 입에서. 또 그분의 또 말씀은 또 많은 물고 같다고 이런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열 수밖에 없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양날의 칼과 같기 때문에 내 생각에 그 잘못된 생각들을 돌이키게 하고 그 다음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음성은 많은 물의 소리와 같기 때문에 물의 소리는 특징이 있어요. 물이 많이 흘러갈 때 이 소리가 납니다. 그러나 돌이 하나 있으면 이걸 피해가요. 그래서 부드럽게 흘러가요. 살아계신 우리 주님 바로 이와 같은 분입니다. 내가 마음을 닫고 있고 어둠 속에 거했던 나를 그분의 영광 빛 가운데 마음문을 열고 그분의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 나의 생각과 이것을 부인하고 회개하게 될 때 그분이 원하는 그 기뻐하신 뜻대로
내가 그 물의 소리에 따라가게 하는 겁니다. 그 물과 같은 그 소리라는 것은요, 우리가 듣는 이런 그냥 막 육성의 이 말을 뜻하는 이 소리보다도 아주 영적인 삶의 속에서 일어나는 작용이에요. 이것을 안 하니까 우리는 뭐예요? 내 마음을 닫고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주님의 말씀에 그 칼에 그것을 거부해서 내 생각대로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내 의지도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인 그분과 교제할 때 그분에 나오는 그 빛과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우리가 내 삶의 모든 것을 비춤을 받고 말씀 가운데 내 의도와 그것을 그분의 말씀으로 바로 참으로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원하는 바 가운데 내가 순종할 때,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에 뭐가 합니까? 14는 4천이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 따라가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누구냐? 바로 이 땅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고,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에 그것을 보니까 그 안이 바로 골드, 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전공하고 유리같이 투명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와, 하늘에는 금으로 다 되어 있구나. 그것도 너무나 순금으로 되어 있는 곳이구나. 장소로 봅니까? 요한계시록에 이제까지 제가 선포할 말씀들을 들으면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 요한계시록에서 그 새 예루살렘, 바로 단장된 그 안에 그 19장과 바로 20장에 바로 걸쳐서 21장에 걸쳐서 말하는 거 바로 뭐냐? 그 새 예루살렘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 단장된 그리스도의 아내요, 신부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바로 누구예요? 그겁니다. 교회가 바로 그겁니다. 교회가 음료가 될 것이냐? 바로 그와 같은 단장된 새 예루살렘의 그 사람이 될 것이냐?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정궁하지 투명하더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그분이 보는 빛 가운데서 바로 하늘에 계신 영광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영광의 빛의 속성이 우리의 죄의 속성들을 점점 떼어낸다 할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거룩한 모습들이 나타나도록 우리의 혈과 육과 변화되지 않는 그런 속성들이 변화되어서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모습들이 나타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새 예루살렘의 그 길을 거닐 수 있는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언제 만드느냐? 우리 하늘에 계신 그 영광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 땅에서 그분이 만드십니다. 어디까지 만들어졌나요? 우리는 폰을 들면서 폰을 보면서 와, 여기에 있는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다른 걸 틱톡을 보거나 뭘 보거나 셔츠를 보거나 그 영상을 보면서 아, 재밌네. 와, 여기 뭐가 나타나네. 이건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습니다. 폰에서 그 영상이 나타나듯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상, 화면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살아있는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이제 그분을 가까이 할 때, 하늘에 계신 그분을 가까이 할 때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예복으로 옷 입는 것이고 우리의 죄성이 변화되는 것이고 그것이 새 예루살렘의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완벽하게 계시해주고 내 신앙생활의 방향과 목적을 다 가르쳐주고 이제 내 삶 속에서 내 삶이 환난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되도록 만들어줍니다.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의 계시 가운데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데서 이제 영광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요만큼에서 이만큼 완전히 열려서 그 영광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우리가 환난도
우리를 그리스도를 더 얻는 복된 기회로 변화시킬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빌라델피아 교회도 말했습니다.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라고요. 지금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진짜 예배자를 찾고 진짜 24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다윗의 열쇠가 있는 자를 찾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기둥이 될 자를 주님이 뽑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코로나 시대일지라도 주님이 이와 같은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결코 주님이 언제 올까? 빨리 와서 이걸 살게 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주님은 이 기회를 통해서 연단되고 진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서 새 예루살렘의 기둥이 될 그런 사람들을 만드는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합격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내게 온전하게 더욱더 넓어지고 이끌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요한계시록에 참으로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계시가 이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날마다 아침마다 그분을 향할 때 하늘에 계신 그 7 신체 부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가 내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